자,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또 우리 이어가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3항의 이야기를 지난주에 살피면서 첫 번째 문장을 지난주에 쭉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거기에 관련된 성경 구절하고 또 이어지는 문장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칭의에 관한 이야기들을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칭의, 의롭다고 칭해주는 겁니다. 의로워지는 게 아니고 의롭다고 이렇게 칭하는 거, 그렇게 인정해 준다는 거죠.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다 갚아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죄 없다고, 의롭게 되었다고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 칭의의 이야기가 우리의 신앙의 삶에, 우리의 인생 속에 이 신앙적인 이 교리가 우리에게 복음이 되어야겠기 때문에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제가 천천히 하나씩 더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 사망의 이야기 지난주에 우리 읽었던 것을 다시 한번 읽고 성경 구절들 중에 몇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읽었던 그 내용에 그리스도는 복종과 죽음을 통해서 의롭게 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빚을 전부 갚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시고 또 그로 인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됐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함받게 됐어요. 용서를 받았어요. 그 모든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져야 할 형벌이 있는데 그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예수님이 그 죄의 싹슨 사망이기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에 대한 빚을 예수님이 대신 다 갚아주셨단 말이에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남기셨던 말씀 중에 다 이루었다, 헬라 말로는 테텔레스타이, 이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이 말이 완불되었다, 빚을 다 갚았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온 세상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할 죄에 대한 형벌을 내가 다 완불했다, 다 갚았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다 갚아주셨다고 믿는 사람들은 이제 의롭게 되어지는 그러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모든 우리가 감당해야 할 빚을 다 갚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대신하여 아버지의 의를 실제로 충분히 그리고 적합하게 만족시키셨다. 여기서 아버지의 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은 반드시 죄는 심판하셔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자는 심판하셔야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정의, 의를 완전히 만족시키셨다. 누가요? 예수님이. 뭘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왜냐하면 우리 죄인들이 죽어야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정의, 죄 지은 자가 죄에 대한 벌로 죽어야 하는 모든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하심으로 실제로 또 충분하게 아주 적합하게 예수님이 당신을 내어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정의가 만족되었다, 완전히 만족을 시켰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문장을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자, 거기 나와 있는 성경 구절 중에 먼저 그 앞에 보면 로마서 5장 8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이 나옵니다. 로마서의 말씀은 칭의에 대한 교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책이 로마서고, 기독교 신앙을 가장 정확하게, 가장 아주 온전하게 담고 있는 책이 로마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신구약 성경 66권 중에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다 담고 있는 책을 한 권을 뽑으라 라고 한다면 로마서를 뽑는 거예요. 로마서야말로 기독교 신앙의 그 중심 뼈대를 다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로마서가 굉장히 중요한데 로마서 5장 8절로 10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래서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들이 이제 이어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예수님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고, 또 그래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로마서 5장 8절로 10절까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옆에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 디모데전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은 말씀드린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신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 주는 다리 역할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이 연결되어진 그 다리, 그 통로로 나아갈 때 그 연결 통로가 누구냐면 예수님이다 라고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또 이어서 6절에서는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 여기서 대속물이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로마서부터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강조하고 있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대속물. 어떤 것의 죄를 대신 담당하여 그 모든 죄값을 짊어지고 희생당하는 제물, 그게 대속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명절들이 있죠. 유월절, 또 칠칠절, 또 수장절, 3대 절기가 있어요. 자, 그런데 유월절이 이 3월부터 4월까지가 이제 그 유월절 절기에 해당되어지는 아비벌이라고 하는 그 달 중에 출애굽을 했던 그 날을 기억해서 유월절 명절을 지키죠. 자, 유월절이 지난 다음에 한 50여일이 지나면 맥추절이라고도 부르죠. 보리를 추수한다 이 말이에요. 맥추절 혹은 칠칠절,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이 두 번째 절기가 있어요. 자, 이 절기가 끝나면 가을쯤 되게 되면 수장절 혹은 장막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중간에 레위기에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지켜야 할 그 절기의 세 가지의 중심 절기는 지금 말씀드린 3대 절기가 있고,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어요. 대속죄일.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속죄일 중에서도 가장 큰 속죄일, 그 대속죄일이라고 불러요. 자, 이 대속죄일은 유대인의 달력으로 따지면 7월 15일인데 1년에 딱 한 번, 이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유일하게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성소까지는 제사장들이 들어가요. 안식일마다 들어가서 성소 안에 있는 진설병을, 떡을 다 물려내고 새로운 떡을 갖다 바치고, 또 그 성소 안에 있는 그 향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고, 이렇게 성소 안에는 들어가는데, 성소 휘장 너머에 있는 지성소, 법궤가 있는 지성소는 아무 때나 들어가면 안 돼요. 죽어요. 여호와의 영광 앞에 서는 인간이 없어요.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1년에 딱 하루, 대속죄일, 바로 그때, 그것도 일반 제사장은 못 들어가요. 그 해에 대제사장 한 사람만이 바로 이 지성소에 들어가요. 그게 대속죄일이에요. 자, 이 대속죄일에 어떤 제물을 바치냐면 염소 2마리를 바쳐요. 자, 염소 2마리를 바치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 그런 구약의 말씀들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다 이렇게 지나왔어요. 자, 그런데 하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아사셀이라, 이 염소라 해가지고 그 염소를 잡아 피를 바쳐 번제로 드리면서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라. 또 하나 아사셀을 위하여라고 하는 것에 아사셀이라고 하는 이 말은 염소를 떠나보낸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사셀, 이 말은 염소를 떠나보낸다. 그래서 이 염소가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이 염소, 아사셀의 염소는 광야로 떠나보내요. 그러면 이 염소가 광야로 떠나가면 죽죠. 자, 우리의 모든 죄를 이 염소가 대신 짊어지고 광야로 떠나가면서 이 염소가 죽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죄가 멀리 떠나간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걸 대속죄일 날 행했단 말이에요. 의식으로. 그래서 하나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로 바치고 하나는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이 염소가 아무도 살지 않는 그 척박하고 그 메마른 그 뜨거운 광야로 염소를 내보내면서 우리의 죄를 네가 짊어지고 멀리 죄가 떠나간다 하면서 그 염소가 희생을 당해요. 그때 제사장은 이 두 마리의 염소의 머리 위에다가 안수를 해요. 여러분, 짐승에게 안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 짐승이 우리 모든 인간들의 죄를, 이 제물을 바치는 그 사람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진다 하는 의미를 가져요. 그게 대속이에요. 대속물. 자, 이 염소들이 또 혹은 번제를 드릴 때 양이나 집비둘기나 또 혹은 염소나 또 혹은 소를 바칠 때에 그 제물들에게 제사장이 안수를 해요. 이 안수를 함으로써 이 사람의 모든 죄가가 이 죄에게, 이 제물들에게 전가가 된다, 옮겨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다 옮겨 놓으심으로써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는 거죠. 이게 대속물이 되어서 죽는다는 신약 성경의 많은 말씀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복종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이 죄들을 대신 짊어지셨다라고 하는 얘기가 첫 번째 문장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히브리서 10장 10절과 14절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단번에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단번에 한 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셔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히브리서에서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다니엘서 9장의 이야기도 나오고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도 나오는데 이사야 53장 4절 6절 말씀은 지난 주일 설교 본문으로 선택했던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이야기는 지나가고 그 다음 문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망의 그 다음 문장을 보면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아버지에 의해 보내심을 받았고 그들 대신에 그리스도의 복종과 만족이 그들의 복종과 만족을 대신해서 용납되었다. 자, 이 두 번째 문장은 번역이 좀 어렵게 됐어요. 그래서 뒤에 복종과 만족 이런 표현들이 이게 잘 그냥 한번 읽으면 이해가 잘 안 되게 번역이 어렵게 됐어요. 좀 설명을 좀 들어야 되겠어요. 자, 이 얘기는 간단한데, 자,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그들은 누구냐면 우리 죄인된 인간들,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예수님께서 아버지에 의해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았고 예수님이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저 높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이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에 의해 보내심을 받았다. 예수님이 그래서 세상에 오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문장을 보면 그들 대신에 죄로 말미암아 죽을 우리 인간들을 대신해서 그리스도의 복종과 만족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종하심으로, 만족이라고 하는 번역이 이게 좀 어려운 거예요. 이게 좀 적합하지 않아요. 이거 좀 번역을 좀 다르게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자, 그들을 대신해서 그리스도께서 그 보내신 아버지에게 복종하셨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겟세마네 그 마지막 기도에서도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뜻, 십자가로 대속의 제물이 되는 아버지의 뜻에 예수님은 복종하셨어요. 누구를 대신해서? 그들을 대신해서. 우리 죄로 말미암아 죽을 인간들을 대신해서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아서 세상에 오신 다음에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복종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갚으셨다는 거죠. 그 앞에 나오는 문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만족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번역본에서는 속상이라고 번역을 해놓기도 해요. 속상. 이 속상이라고 하는 말도 한자말로 너무 어려운 단어예요. 이거 풀어서 얘기하면 갚아서, 빚을 갚아가지고 물어주는 거, 되돌려주는 거, 이것이 속상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기 만족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아버지의 그 뜻에 복종하시고 자기가 대신 그 죄값을 갚아주심으로써 물어내셨다. 이게 물어냈다라고 하는 것도 요즘 아이들은 잘 모를 거예요. 옛날에 다 많이 썼던 말인데 뭐 이렇게 어렸을 때 국민학교 때, 지금은 초등학교지만 옛날 국민학교 때 짝꿍하고 이렇게 서로 같은 책상을 쓰다가 뭔가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잘못해서 그 짝꿍에 뭐를 조금 뭐 망가뜨렸든지 또 이게 뭐 어떤 뭐 노트 같은 게 뭐 찢어졌든지 그러면 이제 짝꿍이 화딱지가 이만큼 나가지고 막 어린 마음에 막 울면서 뭐라 그러냐면 물어내, 그래, 물어내, 되돌려 놓으라는 거죠. 물어내, 그래요. 어른들이, 저 남자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은 그 바둑을 두는 기원에 가가지고 바둑을 둬요. 몇 시간씩 바둑을 두는데 또 혹은 또 장기도 두잖아요. 요즘에는 뭐 장기 두는 사람 별로 없지만 아버지하고 장기를 두다가 이 아들이 아버지의 수에 안 돼. 도무지 이길 수가 없어. 근데 그냥 아버지가 장군 하고서 그냥 들어오면 이제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이제 아버지한테 아빠 한 수 물러요. 무르다 한 수 물러요. 물어내, 물러주세요. 한 수 물러. 이제 이런 것이 갚아서 물어낸다라는 것이 속상이라고 하는 뜻이고 그 말이 여기 만족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만족이라고 하는 번역으로 그냥 이해하자면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에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만족시키셨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정확한 뜻은 그리스도께서 복종하심으로 당신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갚아주셨다, 우리를 대신해서 물어내셨다는 거예요. 물어내셨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종과 또 그 갚아주시는, 물어내셨어요. 예수님이 대신 물어냈어요. 그래서 그들의 복종과 만족을 대신해서 용납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인간이 갚아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복종해야 돼요. 그 인간이 죄를 지었으니까 죽어야 돼. 인간이 죽어야 되고 인간이 그 자기가 지은 죄를 갚아야 되고 물어내야 되는 거예요. 물어내야 돼. 근데 그걸 못 물어내니까 인간들을 대신해서 그 인간들, 그들의 그 복종해야 되고 그 갚아야 되는 그 만족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복종하셨고 예수님께서 갚아주셨다는 말이에요.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알았어. 네가 대신 갚겠다고? 네가 대신 죽겠다고? 알았어. 네가
대신 물어내겠다고? 알았어 하고 하나님이 용납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용납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갚아주신 것으로 인해서 모든 계산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완불되었다 라고 선언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지만 죄로서 다스려지는 게 아니고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갚아주시는 것, 대신 물어주는 것들을 아버지가 용납하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써놓고 있는 겁니다. 그 중간에 로마서 8장 32절하고 또 끝에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마태복음 3장 17절, 에베소서 5장 2절, 이 참고 구절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하나님이죠. 그 아들을 내주신,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에게 내주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죄를 알지 못하는 그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그냥 죄를 짊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죄를 알지 못하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의롭게 하시는 은혜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아들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얘기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에서도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자신을 버리사 자기 자신을 내놓으셨어요. 그래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어요. 그 제물을 희생 제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희생을 당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자,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어요. 밥을 막 먹고 있는데 그 식당에 밥을 한참 먹고 있는데 저기서 내가 잘 아는, 나를 정말로 아끼고 사랑하는 어떤 분이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인사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인사를 마쳤는데 그분이 먼저 식사를 먼저 다 하시고 일행들과 함께 이제 나가시면서 식사 맛있게 하세요 하고서 인사를 하면서 나가시면서 내가 다 계산하고 나갈 거니까 편하게 맛있게 드세요 하고서 이분이 나가시면서 계산을 다 하고 가셨어요. 자, 그러면 그분이 나를 아끼는 마음으로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먹은 모든 것들을 다 계산을 하고 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맛있게 먹고 난 다음에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제 이러면서 이제 나갈 때 내가 돈을 내요 안 내요? 안 내죠. 돈을 내면 그럼 바보예요. 아니, 앞에서 분명히 그 사람이 돈을 다 냈는데 다시 돈을 낼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완불되었다, 내가 다 갚았다, 내가 다 돈 냈다 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값을, 내가 죽어야 할 모든 죄값을 다
완불하셨어. 다 갚으셨어. 다 미리 지불하셨어. 난 그걸 믿어. 그러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식사값 안 내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돈 내고 가셨으니까. 예수님이 모든 걸 다 갚으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이 구원함의 은혜,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 나의 어떤 수고가 아무것도 필요치 않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미리 다 갚으셨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나가면서 식당 주인한테 아까 그분이 다 돈 냈죠? 그러면 식당 주인도 예, 그럼요, 가셔도 됩니다. 그럴 거지. 당신이 먹었으니까 당신이 또 내야 돼 라고 할 리가 없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식당 주인인데 앞에 서가지고 아니야, 네가 먹은 건 네가 내, 네 주머니에서 나와야 되겠어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바로 그분이 다 갚았기 때문에, 다 돈을 내고 갔기 때문에 당신은 맛있게 드시고 가시면 돼요 할 뿐인 거죠.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죄를 갚으려고 해도 갚을 수가 없어요. 죄를 갚으려면 그냥 죽어야 돼. 죽어서 그냥 지옥 가야 돼. 왜냐하면 죄에 대한 형벌은 지옥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이것을 예수님이 다 갚으심으로써 예수님이 어디에까지 가셨냐면, 여러분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성경책의 맨 앞에를 보시면, 성경책 이 뚜껑 맨 표지에 보시면 사도신경이 있을 거예요. 자, 그 사도신경 쪽을 보시게 되면, 자, 사도신경에 아마 이제 여러분 성경책의 위에는 옛날에 우리가 썼던 사도신경이 있을 거고, 밑에는 새로 번역된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새번역 사도신경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새번역 사도신경의 맨 밑에 보면 조그만 글씨가 있는데 거기에 2번, 1번이 있고 2번이 있어요. 아마 거의 다 성경책에 다 있을 거예요. 자, 그게 뭐냐면 그 사도신경 고백 중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사도신경에 그런 부분이 있죠. 자, 새번역 사도신경에 보시면 장사된 지 거기 옆에 조그만 글씨로 숫자가 2번이 써 있을 거예요. 2번이 써 있어요. 그리고 그 새번역 사도신경 맨 밑에 보시면 조그만 글씨 1번과 2번이 있는데 거기 2번에 보시면 장사된 지 이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는 하나의 설명이 있어요. 해석이 있어요. 뭐라고, 어떤 설명이 있냐면, 이 장사된 지라고 하는 이 번역이 원문에는, 공인된 원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장사되시어 지옥에 내려가신지, 장사되시어 지옥에 내려가신지. 자, 이것이 공인된 원문에는 있으나 대다수의 본문에는 없다. 이제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자, 이 얘기가 뭐냐면, 이 사도신경이 만들어진 것이 AD 한 380년이 좀 지나고 난 다음부터 사도신경이 지금과 같은 형태로 만들어졌어요.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원래 맨 처음에 만들었던 첫 번째 문서, 첫 번째 만들었던 그 공식적인 문서에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이 부분에서 장사된 지라고 하는 그 번역을, 그 부분을 뭐라고 했냐면 장사되시어 지옥에 내려가신지. 예수님이 어디 내려가셨다고요? 지옥에 내려가셨다고요. 사도신경이 맨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성도들은 그렇게 신앙 고백을 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장사되신 다음에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의 영혼이 어디가 계시는 거예요? 부활하실 때까지 사흘 동안에.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육신은 무덤에 계시지만 예수님의 영혼은 사흘 동안에 어디가 계셨냐 이 말이에요. 천국 가 계셨어요? 천국 갔다 오신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이 신자들은 이 문제를 굉장히 궁금하게 여기면서 신앙 고백 속에 이걸 담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장사되신 다음에 사흘 동안에 어디 가셨냐면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백을 했던 거예요.
왜 지옥에 내려가셨냐면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냐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죄인은 죽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왜 죽었냐 하면 우리 인간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어디 가야 되는 거예요?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의 이 원래 처음 만들어졌을 때 신앙 고백은 장사 되시어 지옥에 내려가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써놓고 있단 말이에요. 지옥에 내려가셨다고 사도신경 안에 써놓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지옥에 내려가셔서 지옥에 있는 영혼들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다. 뭐 이러한 이야기도 우리가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로 말미암아 지옥까지 가야 할 인생들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지옥에도 내려가셨다. 그리고 그 사망 권세, 지옥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부활 신앙인 거죠.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대신하셨다.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용납하셨다. 인정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 독생자, 성자, 예수 그리스도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인간들을 위해서 지옥에까지 내려갔으니 너로 말미암아 너가 대신 모든 걸 갚았으니 너를 믿는 모든 인생들은 내가 의롭다고 인정하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권리를 주마. 우린 권리를 받은 자예요. 권리를 받은 자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유명한 말씀 나오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한글 성경에는 권세를 주셨다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right, 이게 뭐냐면 권리. 내가 이것을 사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계약서까지 다 써가지고 이제 내 명의의 계약서를 딱 갖는 순간 나는 그 건물에, 그 집에 나는 권리자예요. 권리자.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인정된 권리가 있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을, 그 구주를,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권리를 주셨다. 권리를 주셨다. 우리는 권리가 있어요.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 같으면 구원파들이 당신 구원받았어? 네. 너 당신 구원받은 날짜가 언제야? 몇 월 며칠에 구원받았어? 그러면 이제 교인들이 찍소리 못하고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아니, 당신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 거듭난 건데 거듭난 날짜도 몰라? 당신 생일 알아? 몰라? 생일 몇 년, 몇 월, 아니 그럼 당신 육신이 태어난 날도 그렇게 정확하게 아는데 당신의 영혼이 태어난 날을, 다시 거듭난 날을 알지 못한다고? 당신 아직 거듭난 게 아니요. 그리고서 이제 구원파의 지들 나름대로의 구원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홀가닥 넘어가가지고 옛날에 구원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알아야 할 것은, 나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권리를 주셨으므로 나한테 권리가 있어요. 나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신 것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믿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이 나의 권리 증서입니다. 나는 이런 권리가 있어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것이지, 날짜가 몇 날 며칠이냐라고 몇 날 며칠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문장이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사망의 마지막 문장까지를 보면, 자, 따라서 그 다음에 이것은 그들 안에 무슨 가치 있는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값없이 용납된 것이다. 자, 이것은 즉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복종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만족을, 하나님께 만족하도록, 하나님의 정의가 만족되도록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것들은 우리 안에, 우리 인간들 안에 무언가 가치 있는 일, 우리가 선을 행했다든지 어떤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든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뭔가를 희생했다든지 막 이런 어떤 가치 있는 것들을 우리가 했기 때문에, 이런 가치 있는 것들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값없이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 무슨 가치 있는 어떤 것이, 어떤 공로, 어떤 자격, 어떤 무언가를 행한 무엇이 있기 때문이 아니고, 그런 거 없더라도, 그런 거 하나 없더라도 관계없이 아버지께서 값없이 우리를 용납해 주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따라서 그들의 칭의는, 우리 인간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의롭게 되어지는 것,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지는 것, 이것은 완전히 자유로우신 은총에서 온 것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기쁨으로 자유롭게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신 거예요. 은혜를 베푸셨다 이 말이에요. 은혜라고 하는 말은 값없이 주어진 선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무슨 선물이냐면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다고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받을 수 없는 이 선물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이 선물을 안겨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온전히 자유로우신 은총에서 온 것이다.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고. 그러니까 항상 마음속에 오늘 밤에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천국 갈 확신이 있으세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확신이 있으세요? 지금 당장에 하나님이 이 예배 끝나고 너 와라 하고 내 생명 불러가셔도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런 확신이 있으세요? 라고 누가 물어보더라도 단박에 주저할 것도 없이 예, 확신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 그 어떤 행위에 의해서가 아닌 나를 어여삐 여기사 내가 예수를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은 나를 위한 죽음임을 내가 믿기에 약속된 말씀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오늘 밤에 부르신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곁에 주님 품 안에 거하게 될 겁니다 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이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게 세워지는 것이 우리 신앙에서 이 칭의의 교리를 배울 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러한 자신이 있을 때, 이러한 믿음이 확고할 때 두려움이 없어요. 뭐에 대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내가 오늘 밤 죽는다 할지라도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모든 인생들이 다 죽는 건데 뭐 죽음이라는 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죽고 나중 죽고 이런 차이에 불과할 뿐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는데 죽음에 대한 공포는 어디로 갈지 모르거나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두려움이 생기면 이 죽음이 겁이 나지만 하나님이 오늘 나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나는 기쁜 마음으로 인생의 멍에를 다 벗고 아버지,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하고 갈 수 있는 믿음이 확고하게 자리 잡으면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이렇게 죽음이 두렵지 않으면 인생 가운데 닥치는 그 어떤 것도 까짓거 죽기야 죽는 것밖에 더 하겠어? 하는 마음이 들면 마음에 용기가 생겨요. 겁이 안 나요. 어떤 것도 그래 니 까짓거 와라. 뭐 네가 어떻게 해봐야 나를 죽이는 것밖에 더 하겠니? 난 죽음이 두렵지 않거든. 그러면 이것이 내게 아무런 타격을 입히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뭐가 됐든지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죠. 마음이 담대하게 돼요. 용기가 생겨요. 그러면 너끈하게 그걸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태산 같은 문제가 앞을 가로막아도 마음의 염려가 안 되면 이건 문제거리가 아니에요. 이 태산 주님과 함께 올라가지 뭐. 넘어가면 될 거지 뭐. 하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 마음의 자세가 어떠한가, 내 마음의 태도가 어떠한가, 내 마음에 얼만큼 용기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은
이 칭의에 대한 교리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이, 내가 의롭다고 인정받았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으면 인생이 두렵지 않아요.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를 어떨 때는 너무나 뼈아픈 고통이 찾아와도 까짓거 이쯤이야 하는 마음으로 견디어낼 수 있을 만큼의 큰 담력을 얻게 된다는 거죠. 칭의의 교리가 교리로 끝나면 머리에 담겨진 지식이지만 이 칭의의 교리가 내 가슴을 뜨겁게 만들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 나는 의롭게 되었어.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를 가지고 있어. 나는 오늘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가는데 뭐 하는 마음이,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독생하신 아들까지 내어주셨는데 하물며 내 인생의 삶을 책임지지 않으실까? 그러면 앞으로 나의 모든 인생의 삶도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야 라는 그런 담대하고 확고한 믿음이 생겨지게 되면 마음이 쫄리지 않아요. 마음이 막 이거 어떡하나 전전긍긍하지 않아요. 그냥 다 털어버리고, 하나님 이거 뭐 어떻게 하시겠죠? 하나님 믿어요. 아이고 힘들면 힘든 대로 견디어 가죠. 뭐 괴로움 대로 내가 참고 십자가 생각하면서 내가 이겨가겠습니다. 그러나 항상 주님 내 옆에 계신 거 내게 알려주세요. 내가 느끼게 해주세요. 내게 성령의 감동을 주세요. 그럼 내가 이거 거뜬하게 태산을 올라가면 되죠 하는 마음이 생겨진다면 문제될 게 하나 없다 이 말이죠. 이게 이 칭의의 교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능력, 힘의 힘. 힘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나오냐 이 말이에요. 힘이라고 하는 것이 육신이 양식을 통해서 뭔가를 먹어야 영양분이 섭취가 됨으로써 육신이 힘을 얻듯이 마음은요, 우리의 영은 아무리 육신은 잘 먹어서 힘은 막, 에너지는 칼로리가 막 왕성한데 마음이 죽으면요 사람이 힘을 못 써요. 이 마음과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마음과 영혼이 힘을 얻는 그 힘은 어디서 오는가? 저는 단언컨대 칭의의 교리가 확고하게 내 마음속에 믿어지면 내 영혼은 언제나 나의 마음속에 힘이 넘쳐난다 라고 이렇게 믿어요. 칭의 교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단순히 교리로서 배우면 안 돼요. 단순히 그냥 학습이 되어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칭의의 교리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만드는 능력이 된다 이 말이에요. 칭의가. 이렇게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이 말을 마음에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문장 한 문장에 보면, 그리고 죄인들의 칭의 속에서 하나님의 엄밀한 의와 풍성한 은총은 더욱 빛난다. 마지막 문장이 너무너무 좋아요. 자, 이 죄인들의 칭의 속에서 우리가 칭의를 받았잖아요.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이로 말미암아, 이것 때문에, 그 덕분에 하나님은 엄밀하게 우리를 의롭게 다스렸어요. 우리의 죄값을 심판하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심판은 예수님이 대신 심판을 당하신 거죠. 우리는 의롭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를 얻게 된 거냐면 풍성한 은총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풍성한 은총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안에서 더욱 빛난다. 더욱 빛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칭으로 말미암는 이 풍성한 은총이 우리의 영혼으로부터 아주 아름답게 빛나야 되는 거예요. 나의 영혼이 힘을 얻고 나의 영혼이 지혜로워지며 나의 영혼의 감사가 충만해지고 기쁨이 충만해짐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이 더욱더 빛나는 그런 신자가 되어지는 것, 이걸 일컬어서 뭐라 하냐면 영성이 깊은 진실한 신자다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칭의교리 세 번째 항목을 잘 이해하고 이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이것이 단순히 그냥 교리로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어, 내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내가 죄 사함을 받았어, 이러한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가 의롭게 됐기 때문에 그 의롭게 된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총이 얼마나 충만한지
내가 의롭게 되어짐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너무나 막강한 권리가 있다는 것, 그 권리로 말미암아 나는 인생의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하고 어떤 것도 두려움 없이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다가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이 우리 삶 속에서 더욱더 빛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칭의의 교리를 더욱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이제는 나는 예수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 되어 하나님 자녀가 누리는 그 특별하신 권리를 마음껏 인생 속에서 누려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루하루 인생의 삶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많은 어려움조차도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총의 능력으로 감당해내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칭의의 교리가 우리의 신앙과 삶에서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고 힘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칭의의 은총을 통해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이 내 삶에서 더욱더 찬란하게 빛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